자,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오늘날 그 업그레이드 얘기를 많이 하죠. 업그레이드 한다. 삶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죠? 집을 업그레이드 한다. 또 핸드폰을 업그레이드 한다.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한다. 또 삶의 다양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애를 쓰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서 믿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때, 경험할 때 경험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성경 공부.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만으로 아는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에요. 다분히 사변적인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에 속합니다. 뜨거운 것만으로 안 돼요. 뜨거운 것만으로 안 돼요. 믿는다면 의지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인데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오라. 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안 뛰어내려. 여러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철학기도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발을 바다 위로 내딛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맞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관계에 있습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려고 하면 무엇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로 내가 오라 한다고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막 풍랑이 막 미칠 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거, 위험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함을 추구하고 이 안전함이 침해될까봐, 안전한 삶이 침해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은 어쩌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돈을 벌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내 삶을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려고, 구축하려고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왜 권력을 쌓죠? 안전이 안전.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더 열심히 살죠. 무엇을 위하여?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한다면 그 안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우상 중에 하나가 안전함입니다. 모든 상황을, 안전함이란 뭘까요?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오늘 문화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믿음은 안전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물 위로 풍랑이는 물결치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위험. 이 믿음을 가졌다면 위험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소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죠? 확인하려고 하면 뭐예요?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집착하고 있는 걸 내려놓아요. 근데 내가 그걸 놓으면 죽는 줄 알아.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래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그 내려놓은 손을 우리가 붙잡아 주시고, 내려놓은 그 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세요. 각자가 달라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으면 내가 두려운 거죠. 망한다고 생각하고,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삶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유명한 윌리엄 세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목적은 아니다. 배를 만든 목적이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두려고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든 목적은 그 거친 파도치는 그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신자로 부른 이유는 안전한 삶을 구축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안전함이 아니라 위험한 모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두려움에 맞서서 그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그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영역 밖으로 자꾸 밀어내실 때가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 홀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여러분 아주 미묘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 씻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 통로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로로 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나오는 영웅들은 모두가 쓰임 받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한계에 부딪힙니다.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닥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인생에 우리의 삶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바다에 가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갑자기 배가 그냥 위기를 만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해도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어그러지게 되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항해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런 코너를 모시고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하고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하고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실 때가 많아요. 아마 이 철야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걸 내가 집착하고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을 지켜주고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여겼던 그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놓게 하시죠?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목표하는 것, 내 자신의 목표를 내려놓고 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지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흔들려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그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타이타닉 호를 타고 갈 때 그 배가 침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분 앞에 항복하고 내어놓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느 영역은 믿어드리는데 어떤 영역은 안 믿어.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믿어드려야 돼요. 일부의 영역에서만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제 영역입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에 30년 경력자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집에 가면 잠이 와서 빨리 주무셔야 되겠죠? 근데 철야 마치고 집에 가면 빨리 잠 안 와요, 희한하게. 저도 빨리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라는 약간 들덩겠는가 봐요. 계속 뭐 하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역에서는 맡겨드리지만 어떤 영역은 아직도 여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느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믿음이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긴장관계에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사이에 이 갈등이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고집을 피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거북함이 올 때 그것이 오히려 강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 그걸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안 받아, 그때는. 그러니까 안 받고 싶은 그 말씀이 진짜 받아야 될 말씀.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아멘 해야 될 말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아닌가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하나님의 풍성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여러분,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너무도 실제적인 만몬의 신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이것을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기 전에는 말로는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활이 오늘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나에게 하면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순종, 그걸 통하여 내가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그 전에는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부터 시험을 치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그냥 강해지지 않아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 하나도 얼마나 많은 가꾸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이 바디도 다 이 근육질이 그냥 생기는, 근육질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저는 하루 종일 1시간 PT를 제가 훈련을 받은, PT가 오셨지. 훈련할 때 안 서던 근육을 썼더니 온 만신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이게 훈련이 어려운 거구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은 확인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 자,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경험해 가려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리스크를 안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위험한 선택을 반드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하면 뛰어내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용기가 있다고 뛰어내리는 건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것이 용기예요.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죠. 용기는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위험한 선택을 미룬다면 믿음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에게로 달려간 다윗만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용기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골리앗에게 달려간 겁니다. 다윗 외에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서 보십시오.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대로 파묻어 두었다고.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칫해서 주인의 돈을 잃어버릴까봐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의 삶을 이끄는 모든 원칙이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의 기준이 안전해요. 뭘 하든지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뭐예요? 화를 냈어요. 혹독한 판정을 내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안전을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했는가요, 그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일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줄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그래서 위험한 선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점프는 언제 일어납니까? 업그레이드는 언제 일어납니까?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 때가 아니에요. 위험한 일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위험한 일을 선택하는 일은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주인의 뜻은 1달란트를 도로 돌려받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변화의 욕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은 무엇일까요? 대가 지불이란 뭘까요? 여러분 위험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 한다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것은 남길 수도 있고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시도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언제나 위험함이 따릅니다.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믿음의 삶이란 뭘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 필요해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근데 노력에만 매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준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이란 뭘까요? 우리의 인간의 리미트,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역사. 여러분, 나의 노력의 그 목적들이 뭐예요? 우리의 노력의 목적은 다 안전함,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위대함을 추구하도록 뭔가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바로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란 단순합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Just do it.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발을 배 바깥으로 내딛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행동해야 될 순간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미루기예요. 미루기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미루게 돼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행동했어요. 미루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미루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한 번 미루면 다음에도 미루게 돼 있어요. 미루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후회는 대부분 어디로부터 오느냐? 미룬 것들에 대한 후회예요. 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과 내딛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한 걸음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흔들리고 있는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로 한 걸음 내딛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추구합니다. 안전을 원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면 안전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은 내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 순간부터 자기가 있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부름을 받는 곳에 가야 안전해요. 여러분, 내가 안전을 추구하다가 도리어 더 큰 위기에 봉착을 해요. 기업을 하는 분들도 금방 이 사실을 알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위험한 일을 시도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세요. 이러면 세계 글로벌 기업들 보세요.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해요. 어디엔가 끊임없이 투자를 해요. 근데 다 위험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해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는 없어요. 가장 안전한 일은 없어요. 가장 안전한 삶이 어딜까요?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흔들리는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여러분,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으로 흥분합니다. 주여 나로 걸어오라소서. 이 놀라운 발상이죠. 베드로다워요. 곧도 빠지지만. 여러분, 배 안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새 풍랑이 일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흔들리는 배에서 뭔가 빠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었겠죠.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주님,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로 걸어갔던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는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물 위로, 파도 치는 물 위로 걸어 배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간 거지.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왜?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지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안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 그들은 배의 기구들을 붙잡고 있었겠죠. 무엇을 신뢰하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더 신뢰하고 있죠. 그 상황, 지금 상황에서 배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이 너무도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삶이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늦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믿음의 삶을 훈련해 온 사람들이라면 위험한 순간에 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위험한 순간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7, 8장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 이 어려운 문제는 풍랑은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예측 불허예요.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평소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가 터질 때 기도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터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터지면 당장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터져봐요.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끙끙 앓다가 끝내요. 끙끙. 그리고 아이고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달랐어요. 그는 배를 풍랑에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그때 그가 믿었던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당연하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을 지배하시는 분,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나로 주님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과의 유일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며 행동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에 옮겨본 적이 있는가? 숙제입니다. 다음 금철에 확인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단 한 번도 믿음을 따라 위험한 선택이나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직 나의 믿음은 검증된 게 아니야.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not sure, 알 수 없어요.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실행에 옮겨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옮겨 본 적이 없다면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것은 가짜다. 믿음 비슷하죠. 비슷한 걸로 안 돼요. 진짜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야고보서에는 이걸 많이 다루죠. 야고보서 2장 17절로 쭉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인 줄 착각하고 다닌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롯과 목초지가 갈등했을 때 너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너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모리아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들을 포기하고 내어 바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위험한 선택들이 하나하나다. 여기에 다 따질 수 없지만 하나하나가 위험한 선택. 고향 친척 아비 떠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고 당시. 목초지 문제로 롯과 헤어지는 그 순간도 매우 위험해요. 왜?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목초지가 흔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버리고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유일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잖아요. 다 날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을 보세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서 나중에는 재산이 아니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까지 바치는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가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만큼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에 믿음이지만 위험한 수많은 선택을 그들의 삶에서 쌓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창세기, 이상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그 절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알아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두려움에 맞서는 겁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지. 끝나는 거 아닌가? 벼랑 끝에 몰릴 것 같아요. 여러분, 배 안에서 움츠러 있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행동.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발이 물에 젖겠죠.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내디딜 때는 홍해와 달라요. 여러분,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발이 물에 젖었어요. 담겨졌다고요. 물을 묻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에서 물 위로 내딛게 되는 행동을 할 때 바로 그 순간 물이 젖는, 때로는 잠길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엄청난 긴장되는 그 순간, 그걸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생계의 문제가 확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주일날 가게 문을 딱 닫으려고 하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경쟁업적이 쫙 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지금 사업 자금이 모자라는데도 11조 헌금을 딱 해야 될 때 뭐예요? 확 위험하죠. 이거 안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지속돼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당장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탁탁 다 이루어지고 내가 투자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면 누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분만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거예요.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런 훈련은 어려움들을 거쳐야만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환경은 결코 세이프 존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탄생합니다. 데저트, 그치,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걸 경험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레슨이 아니에요. 때까지 부르기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도 위험한, 너무도 절박한, 너무도 두려운 환경을 몰아넣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제 믿음은 확 자랐어요. 상황적으로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힘든 환경.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 없어요. 옆집 가면 좀 더 영어로 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요.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 세이프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몰리다 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몰릴 대로 몰려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만한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아야 돼요. 두려움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엄청난 적수예요. 우리가 받는 유혹이 뭐예요? 위험한 그 두려운 환경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답을 찾고 싶어요.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의 순간에 두려움을 피하는 길을 찾으면 안 돼요.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때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고비가 있어요. 그 두려움의 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에 빨리 피하고 싶은, 더 안전한 것을 찾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 두려움을 견뎌내야 돼요. 그 일정하게 하나님의 레슨의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철학에 나오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견뎌내게 하는 힘을 주시잖아요. 두려움에 내가 항복할 건가, 아니면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입니까? 신앙의 도약을 하는 길은 몸으로 행동한 것을 통해 일어나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적 신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실천하는 것, doing 하는 것, just do it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돈이 좀 모아지면 뭘 하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상황이 되면 무엇을 시작하겠다고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돈이 있으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돈도 따라오는 거지. 돈의 논리가 내 삶의 행동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움직이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고향과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먼저 떠나. 그 떠남이 믿음이에요. 떠날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떠나는 행동이 먼저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정리 좀 하고 다 할 일이 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떠날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사람들에게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떠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떠나야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이게 일평생 여기서 뺑뺑이 도는 분들이 계세요. 끝내 알려주시면 가겠다. 끝내 준비가 되면 가겠다. 안 돼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우리 앞뒤적으로 나눕시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행동이 따라와요.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뛰어내릴 때 주님이 하실 일 있잖아요. 그거 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바쁘실 이유가 없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간단해요. 아브라함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 부름을 받았을 때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오늘 또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니까 간 거예요. 주님, 구명조끼 하나 있고요. 호흡 좀 고르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방법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왜 말이 많아지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이 많아져요. 설명이 많아져요. 설명이 많아져.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서 무리로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행동이에요. 액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로 어떻게 걷게 하실지 주님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간단하고 응답하시는 주님도 간단해요. 무리로 오라소서, 오라.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마찬가지. 너가 나를 믿냐? 너 나 믿어? 그러면 행동해. 믿음은 뭐죠? 맡기는 거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그분에게 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우리의 최고의 경험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쌓여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 신앙이 추상적으로 기울였어요?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지식적 믿음이에요. 그 존재한다는 것만 믿었지 자신의 삶에 전혀 액팅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점점 쉬워져요. 못 맡겨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곧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중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면 믿음의 중력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갇히면 삶은 위축됩니다. 꼼짝 못합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쉬워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힘은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요, 고만고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눈에 띄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요, 활력이 생겨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삶이 활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동감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이 환경과 이 두려움과 의심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지. 이런 믿음이 없이 살면요,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수준에 살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계산을 훌쩍 뛰어넘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밋밋합니까? 밋밋하세요? 밋밋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을 접근할 때도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돈이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배우면 다른 차원의 삶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갈수록 유능해지는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커졌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좌절, 실패, 절망이 넘치는 세상.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많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삶의 한계와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갈수록 한계와 위기가 몰려옵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모든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많이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삶. 여러분들의 믿음이 멈춰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의 코너에 몰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면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거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말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어져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늘 땡땡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은 어떤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안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안전한 삶이, 추구하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큐티할 때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세요. 행동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동을 먼저 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면 행동하겠다 그러면 날쌔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이 와닿아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의 위대하신 살아계심을 일상 속에서 증명해내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자라, 여러분의 삶이 더 판타스틱한, 익사이팅한, 원더풀한, 멋진,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